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은 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가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침서다. 그 세상의 많은 철학과 학문, 지식의 책을 읽어도 이 영적인 지침서가 안 돼요. 영적인 지침서가 되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의 지혜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아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삶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이 세상에서 깨닫고 얻어도 그거는 비진리,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 어디 지구상에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발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오늘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가 된다 했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지식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학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훈계가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봤어요. 주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죠.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가볍게 막 되는 대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바른 중심 갖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경외하고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말을 포함하면 한마디로 결론이 딱 나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세계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와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피조물이다. 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야. 피조물은 하나님은 의존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럴 때 뭐가 따르죠? 순종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될 때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아, 싫어. 내가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살아갈 계획이 다 더 있어. 그럴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거를 접어두고 부모를 따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겠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난 기뻐하겠다. 내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조정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그의 길은 파멸로 끝날 것이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여 기쁨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내 뜻대로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늘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힘들었다, 실패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그 말씀 따라 조정을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네? 여러분도 이것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 경제생활의 시작, 가정생활의 시작, 사회생활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어려움이 오고 인생도 문제가 오고 하는 일도 경제도 내 주변 사람도 다 실패자, 상처, 고통받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을 듣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고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게 똑똑하고 배움도 많은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면하는 사람 보면은 참 저 많은 훌륭한 지식과 학문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학문과 지식이 낮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상의 기준은 학문과 지식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을. 지혜.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인지 압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뭔지 아느냐? 그냥 똑똑하고 잘 깨닫고 말 잘하고,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무엇을 얻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감리교회 캠프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만은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원이 뭐지요?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원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과 관계없는 신분이 되는 유일한 선지자 되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면 한두 번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지혜예요. 아, 내가 왜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필요하지.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거짓된 지혜예요. 없어지는 지혜예요. 그걸 비진리라고 그래요. 참 진리, 참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가 참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로 뭘 압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를 끝냈구나.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지혜.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언 1장 7절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서 1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응답. 그 응답이 뭐냐?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지혜의 응답입니다. 지혜의 응답. 지혜, 의, 공평, 슬기, 명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근본을 든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본. 사람이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도
기초 체력이 안 되면은 그게 영양이 100%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 체력이 있어야 음식이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고요. 운동이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 믿음의 골격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 우리 신앙의 그 골격 뼈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보게 되면은 나무가 잎이 건강해야 됩니까? 줄기가 건강해야 됩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물을 흡수해서 수분을,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그 인간의 뿌리는 뭐냐? 건강의 기본 체력입니다. 기본 체력. 기본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기능. 이 기본이 돼 있어야 건강도, 물도, 음식도, 운동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해야 가정도, 경제도, 국가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에 아픈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늘 아픈 분위기로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응답받는 것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만이 평생 응답받아요. 한두 번 응답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한두 번은 누구나 불신자도 좋은 일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평생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의, 공평, 정직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라. 훈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의와 공평과 정직은 무엇으로 훈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다. 그래서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3절에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 회사, 학교, 사회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로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해칙을 세운다, 어떤 규정을 딱 정관을 만든다 할 때 꼭 이런 게 들어갑니다. 왜요? 다 추구해 이것은. 도둑놈들끼리도 이거를 넣어. 간첩들도 자기 단체에서 이걸 넣는다니까. 이거 싫어하고 이거 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기꾼들도 이거 넣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예? 정의롭게. 그러면서 도둑질 한다니까. 그런데요, 이게 세상 거는요, 다 누군가를 이렇게 규칙 세워놓고 이렇게 정관 만들어 놓고 뒤에서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요. 다 거짓으로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 챙겨. 정치하는 분들 앞에서 막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자기들 욕심 다 챙겨. 안 하는 사람 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슬기, 지식, 근신을 가져다 주고 학식, 모략, 분별력을 말하지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며.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략은 나쁜 지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는 금삿을 갖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뭘 하다는 겁니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귀하다. 보배롭게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보배와 같이 귀한 사람이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같고 목에 금사슬처럼 귀한 존재다. 왜?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근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진 여러분들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처럼 존귀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에 관을 쓴 사람, 목에 금사슬을 맨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가세요. 왕관을 착. 그럼 왕관 쓰면 막 달릴 수 있어요? 아니요.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 가잖아요. 말도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예쁘게 하잖아요. 왕관을 쓰고 나서. 목에 금사슬을 다른 거 걸치지 않아. 이게 빛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복음의 지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로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지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문제투성이만 보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날, 생일날이든 한갑날이든 결혼식 날이든 축하할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지간한 문제는 다 가려놓잖아. 야 그거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축하만 하자. 응? 지금은 축복만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늘 축복하는 날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약점, 상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오늘은 파티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해야 돼. 날마다 축하하는 날이야. 연예인들 중에서 최고 이벤트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최수정. 그 사람은 모든 건수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사람은 초마다 이벤트 해야 돼. 건수가 우리는 항상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이벤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하시. 회사 가도 이벤트 하시고 학교 가면서도 이벤트 하시고 이벤트 하는데 잘못된 게 보이면 야 그거 나중에 하자. 지금은 축하하는 시간이야.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알고만 지나면은 그 종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율법이 돼버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늘 나에게 24시간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빛이 되신 그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는 자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처럼 빛나는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라고 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확률이 100%예요. 사고 날 확률이 100%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쉥 지나가요. 추월을 하는데 왔다 갔다 막 해요. 되게 바쁜 일이 있는가 보구나. 한참 갔다 보니까 그 차가 사고 나서 옆에 서 있더라고. 추월해서 앞지르기로 달리는 것이 사고 날 줄 예측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목적한 시간보다 빨리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좋은 일만 있기를 계획하고 가지만 우리는 재앙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까 봐, 문제가 올까 봐, 재앙이 올까 봐 보험을 들잖아요.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도 섬겨야 되지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단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응답? 지혜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지혜를 실제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대상자로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아는 자가 최고로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적인 관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인간의 지혜는 부모의 가르침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부모의 가르침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일치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흑암이 꺾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재앙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복음과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면은 그것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망하고 배움이 있어도 망하고 배움이 없어도 망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응답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가문 복음화하고요, 현장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되느냐? 기초가 돼야 돼. 기초라는 건 뭐랄까 아시죠? 이게 24예요. 집을 짓는데 그 중심되는 기초가 흔들리면 집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기초는 눈에 안 보여도 24시간 딱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집 전체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기초가 딱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현장도 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로 9절은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아셔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뭐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 속에서 주시는 응답,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살리게 되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